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파 간의 갈등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두 쪽 날 뻔한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 갈등을 잘 해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우리가 한 3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했나를 통해서 이 갈등을 좀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보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드디어 출애굽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나고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른쪽으로 우회해서 들어갑니다. 동쪽으로. 제일 먼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요단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 중에 두 지파 반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는 여기서 살래요. 와, 여기 요단 동쪽, 와, 여기 너무 좋은데요.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가, 야, 그러면 나머지 지파들 어떻게 되냐? 요단 서쪽도 정복해야 되는데, 그래,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우리도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그 땅에 살고 이 장정들은 이집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7년 동안 팔레스타인을 정복 전쟁을 벌이고 드디어 다 정복을 했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9지파 반은 요단강 서쪽에 살고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에 사는 겁니다. 자, 장정들이 드디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자기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제의를 합니다. 잠깐, 우리 이러지 말고 여기다가 기념비를 하나 세웁시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예?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우리가 왔고, 여기 이 땅이 우리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여기다가 제단을 하나 세웁시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도 알 거 아니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다가 거기다가 제단을 세워요. 10절 말씀.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아마 굉장히 의리의리한 그런 기념비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걸 세워놓고 얼마나 감개무량했을까. 야, 드디어 전쟁에서 이기고 이 땅은 우리 땅이 되고. 자, 문제는 이 사실을 누군가가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 반 사람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죠. 자, 12절 말씀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자, 왜 갑자기 전쟁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 가서 얘기를 해준 거죠. 봤어요? 제가 요단강 그거 갔더니만 커다란 기념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어쩌면 우상을 섬기는 제단인지도 몰라요. 이것들이 말이야, 혹시 독립을 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일파만파가 되어서 9지파 반이 뚜껑이 열린 겁니다. 이것들이 딴 마음을 품고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가 있어? 광야 40년 동안에 우상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것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면 우리도 피 보는 거 아니야. 아마 이 9지파 반이 분노가 막 극에 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오해죠, 오해. 왜?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은요, 우상 숭배 때문에 단을 쌓은 게 아니에요. 그냥 기념비로 쌓은 거라고. 전쟁 승리 기념비. 그런데 9지파 반은요, 이것을 오해를 한 거예요. 우상 섬기는 제단이다, 이걸 오해를 한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오해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죠. 여러분, 성도 간에, 가족 간에 여러분의 갈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이 오해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집트에서 아내가 남편의 핸드폰을 봤어요. 봤더니 웬 이쁜 아가씨랑 남편이 막 뒹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부엌에 가서 칼을 가지고 남편을 찔렀어요. 그냥 어떤 년이야? 경찰이 출동하고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자기야. 자기 젊었을 때. 자세히 좀 봐야지. 너무 살이 쪄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못 알아봐. 예? 우리 남편 여러분, 젊었을 때 아내 사진 함부로 핸드폰에 넣지 마세요. 칼 맞습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가만히 보면 욱하고 싸우는 일들 가만히 보면요, 오해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오해를 하게 되는 걸까요? 네? 오해는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해가 뭐예요? 오해. 오자가 그릇 오자죠. 그릇 오. 예. 다시 말하면 오해는요, 그릇 이해한 겁니다. 영어도 보시면 이해가 understanding이죠. 오해는요, misunderstanding이에요. 잘못 이해한 거라고. 혹시 여러분 이해와 오해의 공식 아십니까? 이해와 오해의 공식. 예? 5 빼기 3은 2. 예. 오해에서 5 빼기 3 세 걸음 물러나면 이해가 된답니다. 다시 말해서 2 더하기 3은 5죠. 예. 이것은 이해에서 세 가지를 더하면 오해가 생기는 거죠.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오해하는 것을 보시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에다가 몇 가지 더 첨가를 해. 이거 넣고 저거 넣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막 생기는 거죠. 이걸 빼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요단 동편에 있던 지파들이 기념비를 세우자 이것을 전달해 준 사람이 있죠. 11절 말씀 봅시다. 1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자, 보세요. 말씀 잘 보세요. 누가 전해줬습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가가 들은즉 이르기를, 예? 자기 생각을 서너 개씩 막 집어넣습니다.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본 게 아니에요. 들은 거라고요. 자, 11절 보시면요, 들은즉 이르기를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다 뭡니까? 다 이게 다 누군가가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가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용도가 수상해.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우상 때문에 그 우상 한 것 같아. 옆에 사람이 아니요, 저것들이 독립하려고 그래. 들은즉 이르기를 쌓았다 하는지라. 말이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한 개씩 두 개씩 첨가하다 보니까 결론이 뭡니까? 12절 보세요.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내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싸우러 가렸습니다. 예? 듣자 싸우러 갔대요. 듣자. 여러분 11절 12절에 나오는 동사들만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11절 12절 들은즉 이르기를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를 듣자 싸우러 가려 하니라. 어디도 보면은 직접 확인한 게 없어. 다 뭡니까? 들은즉 이르기를. 교회에서도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있죠. 열받고 화나고 막 싸우는 일을 가만히 보면요, 최초로 그걸 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집사님 그거 알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거를 들을 때, 전해줄 때 이미 거기에 몇 그릇이, 몇 스푼이 들어가 있어요. 집사님 그거 알아? 그 사람이 그랬대 집사님한테. 내 생각에는 집사님 이런 식으로 거기다 몇 걸음을 다. 자, 집사님 기도 제목이니까 집사님 알고 있어. 뭔 기도 제목을 그렇게, 기도 제목 알려줘. 이거 내 집사님 위해서 꼭 필요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것이 몇 바퀴 돌고 나면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가만히 보면요, 모든 갈등의 뒤에는 다 뭐가 있다?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고. 앞뒤 좌우 정확히 알게 되면 우리는 오해가 아니라 이해하게 되죠. 여러분 혹시 이해와 사랑의 공식 아십니까? 이해와 사랑의 공식. 2 더하기 2는 4래요. 이해 더하기 이해는 사랑이랍니다. 오해를 하면 싸우게 되지만 이해를 하게 되면요,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새벽에 종종 드렸던 예화인데요, 어떤 아이가 열차 안에서 막 뛰놀고 있어요. 막 떠들고 있어요. 열차 안에서 좀 잠 좀 자려고 하는데 바짝박 뛰고 시끄럽게 떠들고 큰 소리 치고, 참다 못해가지고 어떤 아저씨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부모한테, 이보시오, 아버지한테, 그 애 좀 조용히 좀 시키세요. 잠을 못 자잖아요 우리가.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지금 이 애 엄마가 지금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내가 이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막막해서 지금 잠시 제가 제 아이한테 주의를 못 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순간에 애가 막 떠들고 시끄럽게 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시원하게 보이잖아요. 아이고 저것이 알지도 못하고 저렇게 떠드는구나. 자, 보세요. 이해하게 되니까 불쌍하게 보인다고. 이해를 못하면 열받고 화가 나지만, 여러분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일 가만히 보면요, 뭘 몰라서 그래요. 알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왜 시험에 들까요? 왜 화가 날까요? 왜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을까? 사실은 잘 몰라서 그렇다. 따라합시다.
뭘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알긴 뭘 알아요, 여러분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기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오해를 풀고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2006년 11월부터 방영되었던 큰 인기를 끌었던 개그 콘서트 그 코너 중에 대화가 필요해라는 코너 기억하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던 그런 프로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안 해서 오해가 생긴다, 뭐 그런 개그 프로예요. 막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민이라는 아들이 저녁 늦게 집에 왔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화가 나가서 네 하루 종일 밖에서 뭐하노 도대체? 동민이가 학교 다녀왔는데요. 네 졸업 안 했나? 했더니 입학의 심도 뭐 이런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 코너 제목이 대화가 필요해인데, 우리 삶 가운데 대화를 하면 너무 쉽게 오해가 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해가 왜 생기냐? 대화가 없어서 그래요. 대화가.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파를 보세요. 이스라엘 지파 9지파 반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 이번 기회에 본때를 보입시다. 우리 군대 모아서 당장 저희 2지파 반 끝장냅시다. 이것들이 다시는 저런 짓 못하도록 막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자, 이때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잠깐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내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자, 여호수아가 이러지 말고 전쟁하기 전에 우리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립시다. 제사장 비느하스를 단장으로 하고 10지파 중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11명을 보내봅시다. 14절 말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각 지파의 천부장들, 리더들 다 모아서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뭐 했냐? 대화를 나눠요. 15절 말씀. 그들이 길라 땅에 이르러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드디어 대화를 시도합니다. 한참 대화하다 보니까 뭐가 밝혀졌어요? 오해라는 게 밝혀졌어요. 아, 그거는 우사에게 드려진 제단이 아니구나, 기념비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왜 화가 나고 왜 전쟁을 하냐? 몰라서 그래요.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전후 좌우를 알게 되면 오해가 풀려요. 그 갈등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잘 안 들어. 대화를 잘 안 해. 바로 0도에서 100도로 올라가 버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13절 말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들어보기도 전에 화내고 싸우고 미련하대요. 미련하대. 그리고 오히려 욕을 당한대요. 성도 여러분, 모르시면 물어보십시오.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물어봐야 돼요. 자,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술이 필요한데요. 첫째, 감정적으로 대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여러분, 화가 나서 막 싸우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 보면 그냥 너무나 감정적이어서 막 감정적으로 듣기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1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됐죠. 듣자. 자, 듣자 싸우러 가려 했대요. 듣자.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사죠. 들음에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만 자꾸 들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왜? 사람의 말에는요, 감정이 들어있거든요. 감정이. 그래서 자꾸만 오해를 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 이성적으로 듣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대화하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봅시다. 길라 땅으로 보내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됐죠. 자, 처음에 들었을 때 화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 11명의 지도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보게 했다고요. 보게. 오해는 전해드리면 생기는 거예요. 직접 보면 오해가 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만 하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화를 냈다면 전쟁 났겠죠. 그런데 들었을 뿐 아니라 가서 직접 봤잖아요. 보고 나니까 오해가 풀리지 않습니까? 불행히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해가 생기면 일단 말을 잘 안 하죠. 방문을 걸어 잠그고요. 그러다 보면 막 화가 막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대판 싸워버리고 막 그러다 보면 주먹 다짐하고요. 저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상당히 참 발전했는데 아쉬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가만히 보면요, 대화를 잘 못해. 대화를. 제가 영국에 살 때 한국도 왜 국회 방송 있죠? 영국도 국회 방송 있습니다. BBC 보면은 하루 종일 국회 여러분 국회의사당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 그 빅벤 옆에 있는 거. 거기 하루 종일 이렇게 정치인들이 토론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누가 봅니까? 근데 영국 사람들 그걸 잘 봐요. 특히 대합실 이런 데 가면은 그걸 틀어놓거든요. 저도 왔다 갔다 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보니까 상당히 참 재밌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논쟁하는 게 서로 이렇게 되게 가까워요. 의자도 되게 가깝고 한쪽 일어나서 막 자기 주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한쪽에 막 야유도 하고 농담도 하고 웃기도 하고 악수도 하고 또 그 모습이 너무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런 대화를 하다가 3시간, 4시간, 5시간 합니다. 그렇게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야, 우리나라도 저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는 대화가 없어. 뭐 합니까? 바로 강단 점거하고 퇴장해 버리고 대화를 안 해. 대화를. 오해는 생기게 마련이에요. 문제는 오해를 어떻게 푸느냐입니다. 오해는 대화로, 이성적인 대화로 푸셔야 돼. 감정으로 푸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큰 오해가 되고 더 큰 갈등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갈등이 생기면 이성적으로 대화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셔야 돼요. 예? 대화할 때 이런 분 있어요. 안 들어.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 많은 분들, 그렇죠? 방에 들어갑니다. 문 쾅 닫고 방에 들어갑니다. 답답해서 밖에서 물 두드립니다. 여보 나와봐. 말 좀 하자. 그래서 나와서 얘기합니다. 얘기할 때 서로 자기 말만 해. 자기 말만. 응? 당신 아까 했던 말 뭐야? 당신 아버지랑 똑같구만. 뭐 이러죠. 그럼 대판 싸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대화라도 풀리지 않는 이유는 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위주로 말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상대방 위주로 좀 이해하려면서 대화를 하시면 풀리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충청도에 살면서 충청도 사람들의 대화법이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왜 충청도 사람들은 저렇게 말을 할까? 대전역까지 택시를 타고 갑니다. 아저씨 급하니까 빨리 좀 가주세요. 그러면 택시기사가 뭐라 말합니까? 그리 급하면 어제 왔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을 왜 할까? 저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욕탕에 갔습니다. 목욕탕에 물이 너무 뜨거워. 그러면 충청도 아저씨들이 뭐라 말합니까? 닭 튀겨? 뜨겁다고 말하면 안 되나? 근데 왜 말을 그렇게 하죠? 식당에 가서 물이 미지근해. 그러면 충청도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먹다 뱉은겨? 물이 좀 작아. 물이 작으면 병아리 눈물이요? 이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은. 예? 왜 말을 저렇게, 특히 이제 제 아내는 충청도 사람이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왜 충청도 사람은 물이 적다, 물이 미지근하다, 물이 뜨겁다, 빨리 가자 이렇게 말해주면 편한데 왜 그런 식으로 말할까? 닭 튀겨? 왜 그럴까? 근데 제가 충청도에서 한 20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충청도 말을. 지금은 충청도 화법이 너무 재밌어요. 열심히 배웁니다. 충청도 화법을. 제 딸이 그럽니다. 아빠 이번 여름에 휴가가? 휴가가. 정말이야? 가지 말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충청도 화법이죠, 그죠? 왜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말을 하지? 절대 대화가 안 됩니다. 절대 오해가 안 풀려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걸 이해해야지 말이 되고 오해가 풀리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파를 가만히 보세요. 자,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 지도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16절 말씀.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대답합니다. 21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돼 있죠. 한쪽이 물어보고 한쪽이 대답하고 서로 기다려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쭉 보시면요, 질문이 되게 길어요. 그걸 다 듣고 있습니다. 대답도 길어요. 그걸 다 듣고 있습니다. 이래야 갈등이 해결되죠. 미국 연합 감리교회 UMC 슬로건 중에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Open hearts, open minds, open doors. 마음을 열어라, 정신을 열어라, 문 열어라.
너무나 참 너무 좋은 슬로건 같아요.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더하고 싶습니다. Open hearts, open minds, open doors, open mouths. 입을 열어라, 입을. 오늘날 우리는 달나라를 가죠. 화성을 갈 수도 있습니다. 세계의 높은 산봉우리 다 정복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저도 잠수함 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3m, 5m 옆집은 왜 우리가 노크를 못하는 걸까? 왜 2m 넘어 있는 자식, 아들의 방은 왜 우리가 못 여는 걸까?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에게 왜 우리는 입을 못 여는 걸까? 우리나라가 갈등 공화국이 된 이유가 뭡니까? 대화가 부족해서 그래요. 대화가. 부부 간의 대화가 부족하니 이혼율이 높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부족하니 자식이 방황을 해요. 어려서부터 대화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커서 정치인이 돼서도 날마다 싸움질입니다. 싸움질. 정치인들이 왜 그래 싸우는지 아세요? 어려서 대화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서울대 나오고 법대 나오고 고시원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얘네들이 대화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정치인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대화를 할 줄 알아야지. 배운 적이 없는데. 13세기 신성 로마 제국 프레드릭 2세 아시죠? 이 황제는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높은 아주 특이한 황제였습니다. 어느 날 이 황제가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신생 아들을 가둬놓고 아무 말도 안 가르치면 도대체 얘네들은 어느 나라 말을 하게 될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13세기에 했던 실험이에요. 이 사람이 신생 아들을 다 모아놓고 그 있는 보모들에게 수유도 하고 옷도 입혀주고 잠자리도 다 갈아주고 단 절대 말 시키지 마. 그래서 이 사람 프레드릭 2세는요 아마 히브리어를 말하게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대요. 어떻게 되나 봤더니 신생아 전원이 1년 만에 다 죽었대요. 실제 역사입니다. 궁궐에 살았지만 말을 못하고 말을 안 시키니까 죽어버려요. 좋은 것을 먹었지만. 인간은 호모 로쿠엔수죠. 인간다움을 결정하는 것은 말입니다. 말이 없고 대화를 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의 왕처럼 싸우는 거라고. 오해, 이해, 화해 한자를 잘 보세요. 똑같이 해로 끝납니다. 풀해자. 예? 앞단어만 달라. 앞단어만. 그죠? 오해를 잘 풀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해를 잘 하게 되면 화해를 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어떤 갈등이 있나요? 분노하기 전에, 화내기 전에 먼저 대화를 좀 하십시오. 대화를 하면 오해가 아니라 이해를 하게 되고 화가 아니라 화해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에게도 대화가 필요합니다.